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전의 수지 독성 해설 서사공덕 몸뚱아리를 겐지스강 모리아수만큼 많이 바쳐서 보시한 제보시보다 경전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한 법보시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라는 그런 제15 지경 공덕본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생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결정되어 있는 업장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받게 마련인데, 그런 경우를 호사다마라 그랬죠. 호사다마가 이게 이제 본인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소멸할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더 크게 받아야 될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야 될 그런 과보를 다른 사람이 비방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아주 못된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상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내가 무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그런 모든 마장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다. 온 몸과 마음의 본래 공안가 아닌가라고 딱 무장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어거지로 참는다고 해서 이게 잘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자유롭고 싶겠지만, 그 자유로우려면은 반드시 지혜를 앞세워야 돼. 그 반야지혜가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본래 공안가 아닌가? 귀에 들리는 온갖 소리의 경계, 말의 경계에 안 속으려면 저 말도 곧 지나가 버린 것 아닌가? 본래 공안가 아닌가? 이렇게 들어야 되고, 냄새의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망상의 경계, 온갖 경계를 내가 무아가 돼버리고 공이 돼버린다면 온갖 마장장애도, 마장 자체도 공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거의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매번 천도제 지낼 때 이걸 하거든요. 영가를 딱 불러놓고 나서 모든 영가시여 이렇게 싹 불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광조처 연화출, 자비광명이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어나고, 그 자비광명이 비춘단 말은 뭐냐면 온 몸과 마음에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무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열애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열애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뭐냐?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해안으로 바라볼 때 지옥마저도 본래 공하더라. 그러니까 지옥도 공이 돼버리면 아기세계도 해안으로 바라보면 아기세계도 공이 되겠죠. 축생들, 뛰어다니는 축생들을 보더라도 해안으로 본다면 본래 공한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수라 세계든 인간 세상이든 천상이든 성문, 영각, 보살, 부처할 것 없이 십법기가 다 해안으로 바라보면 전부 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이 되어야지만이 여러 가지 마장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데, 본래 내가 공하다, 본래 내가 무하다라는 그 지혜를, 반야지혜를 딱 내려놔버리고 그 마장을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온갖 84,000 상을 가지고 상대를 하니까 그냥 마장에 깨갱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본 사람, 기도를 세게 해보면 해볼수록 많이 느끼는 게 내심에서 오는 마장이 있고 바깥에서 막 치고 들어오는 마장이 있어요.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마장 가운데
아주 참 내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남편이 어떻게 그냥 장애를 놓는다든가 자식이 장애를 놓는다든가 마누라가 장애를 놓는다든가 또 친구가 또 사업한 사람들은 돈이 아무튼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제일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1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면 공이 돼야 돼요. 1순위가 무아가 되고 공이 돼야지만이 그 마장장애를 극복하는 업장소멸이 되고 또 본래 부처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처의 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전부 다 수행자라고 하면서도 아상을 가지고 해. 솔직히 안 그래요? 수행자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폼은 열심히 잡고 있는데 아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상도 있고 중생상도 있고 수자상도 있고 그 다음에 잘났다는 상, 못났다는 상, 뭐 남자라는 상, 여자라는 상, 뭐 84,000상을 다 뒤집어 쓰고 수행을 해. 그러니까 세게 수행을 하면 세게 얻어맞습니다. 그래놓고 탓을 누굴 탓을 하냐? 남 탓을 해. 그러다가 소원성취가 되면 누구 탓? 그럴 때는 야무지게 자기 탓. 그리고 뭐 뜻대로 안 되면 조상 탓 내지는 남 탓을 하건.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불교의 입문이 안 돼서 그래요. 정법으로 무장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 정법으로 무장된 사람은 온갖 경계, 제법의 경계를 눈앞에 펼쳐지는 색성, 향미, 촉법 온갖 경계를 내 앞에 펼쳐지는 온갖 경계를 인과로 봐버리고 무상으로 봐버리고 무아로 봐버리고 공으로 봐버리고 중도로서 본래 부처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하는 것이 연기법으로 통찰지를 개발해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법 행자의 가장 기본인데 대개 보면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몇십 년을 절에를 다녔어도 부처님의 정법은 바로 이렇게 해서 매 순간순간 온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안속으려면 그 연기법을 통찰지로 지혜로 개발해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반야신경도 배웠고 금강경도 배우고 또 그 전에 천수경도 배우고 하면서 누차 반복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그런 것 같다 하다가 이제는 맞아 수행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이제 점차 그 밝은 하늘에 태양이 환히 빛이 나야 되는데 구름이 많이 끼고 있다가 구름이 뺏겨진 것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구름이 뺏겨지는 것이 곧 내 마음속에 탐심도 내려놓고 진심도 내려놓고 어리석은 마음도 내려놓고 업장이 소멸된 것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아지니까 이제 공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 책을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준비된 것만큼 알아지고 깨우쳐지고 또 내 스스로도 뭐 공부를 해서 내려놓는 것은 하심이죠. 암한심 내려놓는 것이고 탐내는 마음 내려놓는 것, 진심 내려놓는 것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 내려놓고 나만 생각하던 게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가는 자타일시 성불도로 나아가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 공부의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처음 절에 입문한 사람들은 목표 자체가 뭐냐? 이게 목표가 소원성취야. 소원성취만 되면 이제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기 외도 말고 범부 수행이라고 해요. 범부. 아직 소승도 못 되고 대승도 못 되고 더군다나 최상승은 근처에도 못 가고
이제 최상승선의 가르침인 금강경을 만나니까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믿고 가거든요. 본래 부처였는데 어부나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닦으면 최상승이 되지만 어부나이를 업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찾아 나서면은 이것은 최상승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업장소멸 제16 능정업장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17 무아법을 확신하고 상이 없으면 진정한 보살이다. 구경무아본 제17 상이 있다는 말은 곧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84,000상은 다 내가 있으니까 생겨난 것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남자야 이 상은 남자상이죠. 그러니까 남자야 하는 상도 따지고 보면 나라는 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남자라는 생각이 상을 삼은 거죠. 여자야라는 상 역시 잘못된 아상이죠. 잘났다 상 잘못된 아상입니다. 못났다 상도 잘못된 아상입니다. 내가 뭘 했다라는 상 작자상도 잘못된 아상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뭘 했다는 상이 나오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상이 너무 세게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아상이에요. 왜? 본래 공한 거니까. 본래 공하니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야죠. 준 바 없이 주고 받은 바 없이 받아야지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 법이 되는 것인데 그 주는 바 없이 주고 받은 바 없이 받는 그 공한 법이야말로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무시무정이요 불선불악인 우리 진여불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닦아야지 금강경이 재미가 있는 건데 그것을 딱 놔버리고 글만 쫓아가고 그거 놔버리고 내가 금강경을 다 외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육조단경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육조단경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육조 해능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공부하던 분이 법화경을 다 외울 줄 안대. 안 보고도 다 외우는데 나는 법화경이 종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 법화경의 종지가 무엇인지 저한테 좀 일러주십시오 하고 육조 스님한테 해능 스님한테다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법화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 일자 무식이고 본 적도 없으니 그러면 외울 줄 안다니까 한번 쭉 읊어봐라. 외워봐라 그랬단 말이죠. 외우니까 한참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는 것을 보더니 방평품에 이 법화경의 10여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10가지 여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이라 해서 제법 실상, 일체법이란 말이 제법이잖아요. 내 앞에 펼쳐진 온갖 경계를 한마디로만 제법이라 그래요. 제법의 실상은 그 실상을 표현하는 게 여시를 10번을 갖다가 앞에다가 내세워 놓고 상, 성, 체, 력, 작, 인, 연, 과, 보, 본말, 구경 등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여시 백여시가 아니라 열여시에서 10여시라 그래요. 법화경 종지는 제법 실상 소식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법을 설명할 때 여시상 이와 같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며 또
그것의 본질인 성품으로 표현할 때는 상과 성으로 표현한다. 여시상, 여시성. 그 다음에 이건 이의 원리로 표현한 것인데 이 법화경의 제법실상을 삼의 원리로 표현한다면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이와 같은 본체와 그 다음에 력이란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잠재 능력. 그러니까 공덕상을 갖다가 힘력자로서 역이라 그러는. 그 다음에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이와 같이 지는 건 작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 력, 작 세 가지로 표현했으니까 이게 삼의 원리로 제법 실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이게 인연, 과보로서 이건 네 글자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의 원리로도 제법 실상을 표현할 때는 여시인, 여시연, 인연에 의해서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이렇게 해서 네 글자로 표현한 것은 사의 원리로 제법 실상을 설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시 본말, 근본 본자, 본, 끄트머리 말자, 본말, 끄트머리 구경은 본래는 하나에서 나와서 앞만 크게 펼쳐졌어도 본래는 한 자리 소식이다. 같을 등자를 써서 본말, 구경 등 이렇게 하면 본말, 구경 등 다섯 글자죠. 이건 오의 원리로. 그러니까 법화경의 제법 실상을 2, 3, 4, 5에서 이런 1의 원리, 2의 원리, 3의 원리, 4의 원리, 5의 원리로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 놓은 것이 제법 실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걸 그냥 한 번 듣고도 육조 스님은 바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정지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해안이 열렸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해안이 열리게 되면 이따가 일체 동관문에서 배우겠지만은 해안이 열리면 경전에 속듯이 들여다보여요. 딱 한 번 들으면 아 이것이 진짜 소식은 요 놈이구나. 그런데 글만 쫓아다닌 사람들은 다 외워도 몰라요. 금강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여기 종무소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부산 사람들. 그런데 혼자 공부를 했더라고. 혼자 공부를 해서 여기저기 큰 스님들 강의하는 것이나 혼자 공부를 했는데 금강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다 외운다고 하는데 그 종지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 그런데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덜 떨어진 것이 막 보입니다. 왜? 혼자 했기 때문에 누가 이게 가닥을 쳐주질 않아서. 그래서 아 거기는 이 대목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봐야지 좀 더 온전하고 이 대목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자마자 내가 이제 그렇게 설명해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더니 여기 탑불사에 뭐 동참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인연들은 보니까 전생의 성근이 상당히 깊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구경 모압은 모압법을 확신하고 상이 없으면 진정한 보살이다. 진정한 보살이 되려면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이 없으려고 하면은 연기법을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자기를 바로 알아야지. 나를 바로 알아야지 비로소 상이 떨어지지. 나를 모르고 자꾸 껍데기만 쫓아다니니까 상노름하고 있으면서 상노름 한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우리 지금 이 나이롱 불자들의 특기가 본인은 상노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노름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17 무아법을 확신하고 상이 없으면 진정한 보살이다. 이 대목에서는 사실 앞에서 이미 맨 첫 번째 금강경이 설해지게 된 배경에 수보리가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그런 선남자 선여인은
뜻을 어디다 두어야 하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뜻을 어디다 두라고 그랬냐면은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되 한 중생도 제도 받은 바 없이 제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했죠. 그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건 상구보리예요? 하와 중생이에요? 하와 중생이죠. 뜻을 어디다 두냐? 결국에는 성불을 해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다가 뜻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에서 구류 중생을 얘기했죠. 이게 구류 중생이 일체 중생인데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을 통틀어서 9종류로 나눈 거죠. 그 9종류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게 되면 3계 대도사가 되겠죠. 3계 대도사가 되는 거기다가 일체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데다가 그런데 제도를 하되 제도한 바 없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데다 뜻을 두는 것이 응운하주 어디다 그 마음을 머물 것이냐 뜻은 중생을 제도한 하와 중생에다 둔다. 그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했을 때 수행을 하려면은 보시를 하더라도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무주상 보시를 해라. 내가 보시한다는 집착을 하지 말고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집착이 되겠지만 나를 내려놔 버리면 집착이 안 되겠죠. 그러면 보시를 해도 보시한 바 없이 되겠죠. 계율을 지켜도 지킨 바가 없이 지켜지겠죠. 인욕을 하더라도 인욕한 바 없이 그러면 다 마음속에 항상 무장하고 있는 게 공으로 무장하거나 무아로 무장을 해서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하고 선정지혜를 낚으면 무주상 보시가 되고 무주상 지계, 무주상 인욕, 무주상 정진, 무주상의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그 무주상의 마음이 그대로가 반야, 지혜 바라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지혜를 앞세워서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그것이 무주상 보시라고만 얘기가 돼 있지만은 사실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무주상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온갖 경계를 맞이한데 그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을 것이냐 나를 어떻게 조복받을 것이냐 항상 나가 따라다니는데 거기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그랬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보이는 경계에 속지 말고 귓가에 들리는 말에 속지 말고 냄새로 다가오는 향기에 속지 말고 맛으로 다가오는 그 맛의 경계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촉감에 속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속지 말아라. 왜? 색성향미촉 법이나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근이나 이것은 본래는 이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인과일 뿐이고 또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또 바로 보면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의 화신인 중도일 뿐이다. 이렇게 알고서 실천할 때는 안 속지만 이걸 내려놓고 반야지혜를 내려놓고 그냥 보시를 할 때는 생색이 나오고 또 계율을 지켜도 개 지킨다는 생색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빠진 상태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이 나와요. 그래서 무주상이 아니라 응무소주가 아니라 응유소주가 되는 거죠.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색성향미 촉법을 바로 통찰지로 이거 인과 아닌가? 무상한 거 아닌가? 무아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본래 부처 아닌가로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통찰지를 앞세워서 내 마음을 컨트롤할 때 이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이다. 앞에서 이미 다 이렇게 얘기해 왔죠. 수없이 이게 반복적으로 해왔죠. 여기 지금 또 반복학습을 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에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번 여기가 17분이 굉장히 좀 길어요. 길어도 한 번은 읽어봐야죠. 시작.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나는 일체 중생들을 모두 무여열반의 경지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더라도 실제로 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을 얻은 자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을 낸다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낸다면 그를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사실은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라고 이름 부를 만한 어떠한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얻은 어떠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열애께서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얻은 어떠한 법도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수보리여,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얻은 어떠한 법도 없었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열애가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얻은 어떠한 법이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젊은이여, 그대는 미래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연등부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얻은 어떠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연등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젊은이여, 그대는 미래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여여함을 뜻하는 이름이며 생겨남이 없음을 뜻하는 이름이며 법이라는 것까지 완전히 끊어짐을 뜻하는 이름이며 마침내는 생겨남이 없음을 뜻하는 이름이니라. 왜냐하면 이 생겨남 없음이 바로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누군가가 말하기를 열애께서는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증득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께서는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할 그 어떠한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분명하게 깨달아 설한 법에는 참된 것도 없고
허망함도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설한 일체법은 곧 일체법이 아니므로 일체법을 불법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을 장대하다고 하는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하시는 어떤 사람의 장대한 몸은 장대한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대한 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참으로 그와 같도다.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한다면 그는 곧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떠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떠한 법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가 중생에 대해 말한 것은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인 것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고 설한 것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보살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불국토 장엄에 대해 말한 것은 곧 불국토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불국토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일체법에 대해 무아라고 확신할 때 열애는 그를 진정한 보살이라 보살마살이라 하느니라. 굉장히 길지만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이게 복습하는 대목이고, 말하자면 금강경이 왜 설해지게 됐는가 그 배경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상권에서 다 이미 다 했는데, 지금 하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권에서 다시 총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총정리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선남자 선여인이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냈단 말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 이 말을 갖다가 풀어놓는 말이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 한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뭔 말이냐? 안욕따라 위 없이 그 말이에요. 삼약이란 말은 정등 올바른, 그 다음에 삼보리란 말이 보리란 말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정각을 말하는 게.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냈다면 그 말이나,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면 그 말이나,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 그러면 완전히 뭔 소린고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위 없이 다만 최고의 말, 최고의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했을 때 깨달음 중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겠잖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한자투로 번역을 하니까 위 없이는 무상, 없을 무자 위상자 무상, 또 바르단 말은 정등, 그 다음에 원만한 깨달음은 정각,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은 부처님이 깨치신 모든 성불한 내용을 갖다가 이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 깨치고 나서 보니까 나라고 내세울 것이 없더라는 소식이야. 무아. 또 천지우주는 이대로 본래 공하다는 소식이에요. 천지우주는 이대로 이 제법의 경계는 인과응보로 돌아가더라는 소식이에요.
이 재행이라고 하는 건 본래 무상한 거예요. 재행이 무상한 것이더라. 아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따라서 이 인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인과라는 법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무상이라는 법칙이 우주에 펼쳐져 있기도 하고, 무아라는 법칙, 공이라는 법칙, 중도라는 법칙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무시무종으로 이 온 우주간에 충만해 있어요. 무소부재하게. 그래서 그러한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라고 하는 이 우주의 법칙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냐? 이치로 된 본체라는, 이체라 그래, 이체. 이 이체를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불생불멸하다 그런다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불구부정이라. 그 다음에 또 반야신경식으로 표현하니까 부증, 불감이라 이렇게도 사용하지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표현한 걸 빌리다면 이건 시작도 끝도 없더라. 무시, 무종이더라. 또 우리가 뭘 가지고 자꾸 분별하냐, 선이니 악이니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체에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불선불악이더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너 여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은 이분법으로 본 거죠. 이거 생멸은 이분법이죠. 더럽고 깨끗함도 둘로 나눠서 보는 이분법이죠. 더함도 덜함도 이분법이죠. 시작도 끝도 이분법이죠. 선입내 악입내 이분법이죠. 나니 너니 이분법이지. 옳으네 그르네 이분법이죠. 잘났네 못났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전부 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 법을 요놈 갖고 편가리기를 하고 있고, 요것을 깨부시는 것이 이체에서는 본래로 공하기 때문에, 본래로 나라고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요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을 초월해서 본체성인 이걸 갖다가 진여라고 하더래요. 이체라고도 했지만은 진여라고도 그래. 진여. 이걸 갖다가 나한테 있는 성품으로 말하면 자성이라 그래. 부처의 종자로 말할 때는 진여 불성이라 그래요. 일체법, 제법의 근본 성품을 말할 때는 그럴 때는 법성이라 그래요. 법성계에서는 법성원흉 무이상 그랬잖아요.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무이상이라 두 가지의 모습이 없는 것이 이체고 불성이고 자성이고 법성이고 이 진여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체 그러면 이거 학술적인 용어가 돼서 언능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내 참마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와닿죠. 내 참마음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 무아로 또는 공으로, 인과로, 무상으로, 중도로 이렇게 상황의 강조용법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공을 강조할 때는 참마음이 공인 것 같고 때로는 무아를 강조하니까 참마음이 무아 같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인과를 또 지혜로 드러내서 통찰지로 쓰니까 인과가 내 참마음 같고 때로는 모든 게 변한다 하는 무상을 가지고 강조할 때는 무상이 내 참마음이 되는 것이고 본래 부처 아니야 이럴 때는 중도가 내 참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마음을 표현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강조용법이 달라요. 때로는 중도, 때로는 공, 때로는 무아, 때로는 무상, 때로는 인과로서 그 말들이 이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른데 속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이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것만 긴 줄 알고 사람들이 집착을 하니까 말을 떠나서 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한 물건이 있어. 그래서 일물 한 물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 물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대목을 보면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면 사실은 여기 밑에 현장 스님이 번역해 놓은 것 보면 이시구수선연 부백불원 세존 제유발치보살승자 응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복기심 세 가지가 질문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구마라집이 번역한 데 보면은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에서 질문이 두 가지만 있죠. 이것은 구마라집이 번역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뺀 거죠. 뭘 뺐냐? 운하 수행이란 말을 빼버린 거죠. 근데 현장 스님은 원래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된 금강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구마라집은 그 질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운하 수행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을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마라집 번역본 금강경을 늘 읽었던 사람은 그냥 두 가지 질문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스님 것을 비교해서 보니까 원래 금강경 원문에 나와 있는 번역으로 놓고 본다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뜻을 둬야 되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이 이 대목에서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나는 일체 중생들을 모두 무여열반의 경지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더라도 실제로 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을 얻은 자는 없느니라. 그러면 이 대목은 뜻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에 대한 답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
즉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은 뜻을 어디다 두느냐? 일체 중생, 구류 중생을 다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제도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제도했다는 상을 가지고 제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한 자도 제도받은 자도 없이 제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뜻을 두는데도 하화 중생에다 뜻을 두는 것이 답이 먼저 나왔죠. 이게 뜻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한 분도 완전한 열반에 들었어도 제도받은 자가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것이 답이 첫 번째가 나왔고,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을 낸다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낸다면 그를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냐. 이게 뭔 소리냐. 중생을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서 제도했다면 제도한 바가 있겠죠. 왜? 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상을 내가 제도했습니다라는 상을 내겠죠. 그러면 보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보살도 아니고 성불했다고 하더라도 성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도를 허되 제도한 바 없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우리가 뜻을 어디다 두는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한 바 없이 제도하려면은 내가 무아가 돼야 되고 내가 공이 돼야 돼. 그 공의 마음으로 제도하고 또 무아의 마음으로 제도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사실은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라고 이름 부를 만한 어떠한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게 어떠한 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이 법을 또 법상을 낼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아까 저기서 말하는 이체라 하기도 하고 공이라 하기도 하고 무아라고 하기도 하고 자성이니 법성이니 진연이 또 무슨 불성이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걸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 근데 저것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로 생각하고 저 속뜻을 알라고 그래야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무상절일체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무명무상절일체예요. 도라고 하는 것도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도구가 돼버려갖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데, 도라고 말해놓고 나서 이게 도야 하면 벌써 도가 안 돼버린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저 글을 보더라도 저것에 의지해서 진짜 속뜻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얻은 어떠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열애께서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분명하게 얻은 어떠한 법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법이란 말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는 반야신경에서 무지영 무득 해갖고 얻은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얻은 바가 없냐? 업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깨달으면 됐지, 아이를 새로 꾸다가 내 아이 찾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래 부처였음을 알면 돼. 내가 본래 부처였음을 알고 본래로 무아였음을, 본래로 공함, 전 천지우주가 이대로 본래 공함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깨닫든 깨닫지 않든 본래 공한 건 사실이야.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경계가 되는 것이지, 새로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법을 꼬은 것이 아니고 공을 새로 어디서 만들어서 이게 법이다 한 것도 아니고, 무아를 어디서 꼬다가 놓고 이것이 무아야 한 것도 아니고, 본래 이대로 천지우주가 이대로 무아이고 이대로 공이고 이대로 인과이고 이대로 무상일 뿐이고 이대로 부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뿐인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그 법은 깨치든 깨치지 않든 상관없이 본래로 존재한 거예요.
어부나이를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알고 봤더니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나는 내 안에 내 참마음이라고 하는 진여불성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계속 그 참마음을 찾아서 수행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바깥에서 찾은 사람들은 한없이 헤매게 돼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천지우주가 이대로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고 부처일 뿐이고 이것을 싸잡아서 말하면 연기일 뿐이로구나. 연기법을 딱 깨달으면 그는 연기법은 어디서 꾸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본래로 우주 이대로가 연기적인 존재예요. 연기성 공일 뿐이고 연기성 인과고 연기성 무아고 연기성 중도고 이렇게 이제 연기를 중도로 표현을 하든 또는 그 공으로 표현하든 무상으로 표현하든 무아로 표현하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 거예요. 이게 우주의 실상인 거예요. 이것을 조금 틀어서 각도를 달리해서 법화경식으로 표현한 게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장, 여시연,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 본말, 구경 등 이렇게 해서 10여 시로 표현한 연기가 법화경 연기예요. 이걸 중중무진법계로 표현하는 게 화엄경 연기예요. 이걸 12가지 이 단계를 밟아서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로 표현하면 12연기, 업감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식학에서는 아레아식 연기라 그래서 6식, 제7식, 제8식, 아레아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윤회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 아레아식 연기가 된 거예요. 진여에서 온갖 존재가 다 펼쳐졌다라고 표현하면 열애장 연기, 진여 연기라 그래요. 이것을 밀교식을 표현하니까 지수화풍공식에서 6가지 6대 요소가 천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천지우주가 돌아간다. 이것은 밀교에서 표현하는 6대 연기라 그래요. 그 6대 연기가 됐든 아레아식 연기가 됐든 진여 연기가 됐든 또는 법화경식의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12여시라고 하는 연기가 됐든 화엄경 중중무진 법계 연기가 됐든 업감 연기가 됐든 12연기로 표현되는 업감 연기가 됐든 근본 공식은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이게 생겨남에 따라 저게 생겨나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고 이게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연기의 개성인 차유고 비유, 차생고 비생, 차무고 비무, 차멸고 피멸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 말로 연기법이라 그래요. 이게 몇 가지 연기가 되더라도 다 그냥 연기법이지 그 근본 공식이 벗어난 건 아니에요.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알고 그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진짜 부처님인 열애, 진여를 본 것이고 자기 본래 면목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온갖 84,000 법문의 가장 엑기스 법문이고 여러분의 항상 그 법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오고 감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